5월 2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5장을 살펴볼 텐데 오늘 주어진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히 그 매를 맞아야 하는 형벌, 태형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해야 될 때에 재판장이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재판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재판을 잘 해야 된다. 공정하게 재판을 잘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데 잘 안 되니까 또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재판장은 올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재판할 때에 태형에 합당하면 2절 보시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 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앞에 이 죄에 대한 그 재판 과정을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죄는 그 사형에 처하는 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죄는 돈으로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있는데 이 태형, 매를 맞아야 되는 죄의 경우는 사형에 처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또 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를 때리는 그런 죄가 있는데요. 그때에 그 매를 맞아 합당한 그런 죄를 지은 죄인에게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에게 그가 지은 죄에 따라서 매를 때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때 이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수를 정해주는데 이게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에 맞추어서 때리는 거죠. 그런데 그 태형을 내릴 때에 그 수가, 매를 때리는 수가 40까지는 가능하다. 3절 보시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 이게 규례입니다. 그 매를 정할 때에 40까지만 정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 40까지는 매를 때릴 수 있는 그런 형벌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만약에 그 40대를 넘기면 그래서 지나치게 매를 때리게 되면 그 형제를 경히 여긴다. 그 형제를 경히 여긴다는 말은 그 형제를 이 매를 40대가 넘어가면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아마 숫자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몸이 상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만 치러야지 이게 살인죄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 살인죄에 해당되는 예를 40이 넘어가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되는 그런 벌을 지워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대가 맥시멈이지만 그 형벌 내릴 때 39대까지 그렇게 내렸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을 그 최고형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도 바울이 그가 이런 형벌에 처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매를 맞는 태형으로서는 그 최고의 그런 심한 그런 벌을 받은 거죠. 그것도 5번이나 그거 이제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렇게 맞은 건데 이런 여기에 나오는 규례와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좀 뭔가 들어가 있는 삽입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네, 이것도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래도 그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처럼 이 아무리 동물이지만 짐승이지만 그들의 인권, 그들도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연결할 수 있는데 여하튼 4절 내용을 보시면 곡식 떠는 소, 이건 뭐냐면 지금 일하고 있는 소입니다. 곡식을 수확할 때에 이 소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이 소가 일하는 동안 탈곡하는 곡식을 먹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곡식을 떨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소에게는 먹이가 되는 거죠. 그 먹이를 곡식들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먹다 보면 아무래도 일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더 일을 시키겠다고 아예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지 말으라 하는 그런 규례입니다. 아무리 짐승이지만 먹을 것이 있는데 먹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일만 시키는 그런 학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규례를 사도 바울이 2번 인용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 규례를 2번이나 인용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인용을 하냐면요. 바울은 이 규례를 인용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을 잘 좀 배려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배고프지 않고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라. 그리고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비나 여러 가지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일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그런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규례를 인용하면서 그것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 나머지를 보면 그 어떤 규례냐면 이 계대법, 좀 말이 어려운데요. 수혼법이라고도 하고 형사취수제 뭐 이런 말도 로도 표현되는 법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현대인들한테는 좀 의아한 그런 법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굉장히 좀 흔했던 그런 관습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형이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결혼한 형이죠.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아들의 그 첫 아들이죠. 첫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로 삼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형은 죽어서 그 대를 이을 수가 없는데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그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첫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로 그렇게 삼아서 그 형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 단순하게 동침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예 결혼을 해서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아서 형의 가게를 기업을 잇게 하는 그런 풍습이 바로 이 계여대법 또 수원법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이것은 그 형의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그 형의 가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법이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이 법은 그 당시에는 이 여인들이 스스로 그 생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인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수의 홀로 된 여인의 삶을 책임지는, 그래서 그 여인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은 아니고요. 이 동생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생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 그 형수를 맞음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여인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형수를 맞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절차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그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다. 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거부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장로를 이제 먼저 찾아가는 거죠.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장로들은,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이 장로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의식을 하는 거죠.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이게 의식입니다. 그 동생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사실은 수치를 준다는 거죠. 사실은 이 형의 아내 형수를 맞아서 사실 형의 기업을 잇고 또 형수를 돌보는 이런 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일들인데, 이걸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거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이렇게 의식을 하면 그 동생은 비록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저기를 받지만, 그래도 이 형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로부터는 자유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뭐 오늘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던 그런 규례인 것 같습니다. 이 규례는 원래 그 족장 시대부터 있던 건데요.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아들 둘의 경우에 이런 그 수혼법, 계대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큰아들이 죽게 됐을 때에 그 동생이 아내를 이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또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기 전에 그것보다 더 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의사를 물어보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때 신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 의식을 행함으로 그 사람은 그 책임을 벗어나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 이 규례와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규례들도 좀 살펴보면은요, 결국에는 이 약자들, 또 인권, 또 이런 최소한의 그 사람, 심지어는 짐승조차도 보호하는 그런 규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규례를 잘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신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이어받아야 하고, 또 이런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기억하면서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약자를, 또 인권을, 또 짐승들조차도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렇게 약자를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한 행위들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셨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